자, 반대편에 있는 분하고도 한번 인사할까요?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장준홍 집사님 앉아서 이렇게 인사를 하시네. 예. 사는 게 전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즘 보육대란, 입시전쟁, 취업전쟁, 자영업전쟁, 먹거리 전쟁, 미세먼지와의 전쟁, 노후전쟁, 연금전쟁, 사회생활의 전쟁, 동료와의 전쟁, 부모 자식 간의 전쟁, 형제 간의 전쟁. 결혼을 준비한다는 것이 산 넘어 산이고, 육아는 또 산 넘어 산이고.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나니까 끝이 아니라 결혼시키고 나서도 챙겨야 될 게 그렇게 끝이 없다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계속해서 전쟁 같고 산을 하나 넘어서면 더 큰 산이 버티고 다가오는 것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여호수아서에도 계속되는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전쟁을 막 끝냈는데 더 큰 전쟁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산 넘어 산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한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서 12장까지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믿음의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서 5장까지는 전쟁 준비 내용이고요, 6장에서 9장까지는 가나안 지역의 중부 지역에서 전쟁, 그리고 여호수아 10장 지난주 말씀은 가나안 지역 중에 남부 지역 전쟁 내용이고요, 오늘 여호수아 11장 말씀은 가나안 지역의 북부 지역에서의 전쟁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가지고 우리 여호수아서 1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묶어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의 수많은 무엇과 같고 모래 같고 무엇이 많았어요?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이 가나안 지역의 북쪽 지역에 대한 상황이 되겠는데요, 여러분 너무 감이 멋인 것 같아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하솔 지역을 중심으로 이 북부 지역의 분위기를 잠깐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북쪽이 아주 탁 트인 또 아주 길을 굉장히 잘 닦아놨는데요. 이 들을 통해서 본 이 하솔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발견되는 이 텔 고대 유적지 중에 가장 큰 한 800두남 정도라 하니까는 엄청난 몇만 평에 이르는 이 특히 유네스코 여기 지금 그래서 세계 문화유산이라고 지금 방금 이제 성문을 통과했는데 이 성문이 유명해요. 이 하솔 지역의 성문은 아주 독특한 솔로몬 시대 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보시게 될 분위기만 보라고 좀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하솔은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한 16km 지점에 있고요. 오늘 본문 10절에도 보면 10절 한번 볼까요? 10절에 뭐라고 돼 있죠?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무엇이었더라? 머리였더라. 이 북쪽 가나안 지역의 머리가 되는 도시라고 할 만큼 이 하솔은 굉장한 규모의 도시였는데 고대 이스라엘의 고고학 발굴 중에 가장 큰 규모가 바로 이 북쪽의 하솔이라는 지역인데요.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사이즈가 한 24만 평 정도의 규모였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우리가 지난주 여호수아 10장 말씀에서 살펴봤던 가나안 남부 지역 동맹의 핵심 도시가 어디로 나오죠? 여호수아 10장 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남부 가나안 지역의 핵심 도시였잖아요. 그죠? 이 예루살렘 성의 10배 정도로 큰 데가 바로 이 북쪽의 하솔이라는 지역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우리가 여호수아 6장의 여리고성 전투를 봤는데 여리고성의 이 25배 정도 사이즈가 바로 이 북쪽의 하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근에 있는 시리아, 바벨론, 이집트를 연결하는 해상과 육상의 핵심 노른자 땅이 바로 이 하솔 지역이었습니다. 하솔 왕 야빈은 지혜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요. 아주 뛰어난 군주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여호수아 11장 말씀 내용에 보면 2절 3절 말씀에 보니까 이 근처에 있는 여러 나라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 중부 지역을 치고 남부 지역 전쟁을 마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한테 이제 넘어오려고 하니까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이스라엘을 전쟁을 하자라고 하는 장면이 여호수아 11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마돈 왕, 시므론 왕, 악삽 왕, 산지 돌에 있는 이 왕들한테 소식을 보내서 이 사람들이 연합군을 구축하고 모였는데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 한 30만 명이 연합군을 구축했다고 하고요. 10,000명의 기병대와 20,000명의 전차로 구성된 엄청난 연합군이 구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 후기 청동기 시대의 병거가 그 당시에 있었는데요. 갑철로 둘러싸이지 않은 2마리의 말이 끄는 바퀴가 4개짜리 수레를 그 당시에는 사용하는 이 전차가 한 2만 명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화력이 있는 요즘으로 치면 최첨단 무기를 갖춘 그런 연합군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지금 모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지만 겁이 났겠습니까? 겁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겁이 날만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그리고 때로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고 질병이 있었는데 기도해서 응답받은 경험도 있고 신앙의 체험도 크고 작은 경험들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산 넘어 산으로 계속해서 다가오는 우리 힘으로는 넘어설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엄청난 삶의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올 때 여호수아 군대처럼 여호수아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겁이 나고 두려운 마음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 2월 28일이죠. 2월 28일, 3월 1일 이틀 동안 장례식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금나연 성도는 이제 새 가족으로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분인데 아버지가 한 10수년 동안 병상에 누워서 집에 투석을 하면서 계셨던 분이세요. 지난 11월 11일 날 아버지가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다고 많이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니까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11월 11일 날 작년에 찾아갔던 적이 있었어요. 함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이제 지난 2월 28일 날 소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교회식으로 장례를 치러 달라고 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러 갔었습니다. 근데 집안 배경은 믿는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식으로 집례를 하긴 하지만 또 한편에는 제사상을 차려놓고 마지막 발인 예배를 3월 1일 날 아침에 출발을 하려고 제가 발인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딱 나와서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전체가 모여서 제사 형식으로 해서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걸 제가 가만히 옆에 혼자 서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믿음으로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과거에 한두 번 교회 나온 적이 있는 형제 자매들도 몇 분이 섞여 있다고는 들었는데 발인 예배를 드리고 제가 출발하기 전에 서 있는데 전체 사람들이 다 엎드려 가지고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인 제 마음속에서도 위축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장례 일정을 계속해서 치르는데 요거 이제 좀 이따가 계속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군대도 이 엄청난 화력을 가진 최첨단 무기를 가진 이 연합군 앞에서 믿음의 전쟁을 그동안 치러 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여호수아라고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냐 하는 그 그림을 가지고 우리 5절 말씀으로 한번 계속 넘어가 볼까요? 일단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어디에서? 메롬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메롬 물가라는 곳에 밑줄을 좀 그어 놓으시죠. 메롬 물가. 이 메론 물가라는 곳은 지도를 좀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위치를 좀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뒤에 잘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보이신다고 얘기를 좀 해주실래요? 보이세요? 자, 여기 메롬샘 전투라고 되어 있는데 쭉 까만 대로 해놓은데 메롬이라는 지역이 저기 있습니다. 파랗게 되어 있는 데가 갈릴리 호수가 되겠고요. 북쪽으로 한 16km 지점이 하솔이라는 지역이 되겠고, 악삽, 시므온, 돌이라는 지역에 있는 왕들을 불러서 별표가 쳐 있는 그 메롬이라는 물가, 메롬 물가에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기 전인데 저기에 지금 메롬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자, 지도는 그대로 띄워놔 주시고요. 설교 끝날 때까지. 자, 요 그림을 가지고 좀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메롬 물가라는 곳은 하솔이라는 지역에서 서쪽으로 한 14.5km 위치에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요. 요즘으로 치면 훌라 호수라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최북단 거의 위치인데요. 저 위에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북쪽에 어느 산이 있죠? 백두산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북쪽에 헬몬산이라는 높은 산이 하나 있어요. 그곳에서부터 이 갈릴리 파란 하솔 밑에 16km 남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로 이제 물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는데요. 헬몬산에서 갈릴리 호수로 연결된 길이 한 25km 이상 되는 갈릴리 북쪽의 요단강 계곡으로부터 이 엄청난 물이 훌라 계곡으로 흘러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호수와 늪지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이 훌라 계곡은 요즘 이스라엘에 가보면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계곡에는 전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가 있어요. 1년에 2번 390종류의 5억 마리 이상의 철새들이 머무는 늪지대 호수가 바로 이 훌라 계곡, 오늘 성경 5절에 나오는 메론 물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엄청난 전 세계에서 몰려든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에서 몰려온 5억 마리 이상의 철새들이 매년 이 지역에 몰려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좀 전에 1절부터 4절 말씀에 30만 명의 연합군과 10,000명의 기병대와 또 2만 명의 또 이 전차 부대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연합군을 구축하고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울 건지 모이려고 해보니까 모일 수 있는 자리가 마땅치 않았던가 봐요. 그래서 이 메론 물가를 중심으로 해서 늪지대와 호수가 많이 포진되어져 있는 이 지역에 모여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전쟁을 할 것인지를 준비하고 이제 음식도 나르고 이제 작전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었겠죠. 이제 그런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 있었는데 지금 여기 지도에 보시면 파란 곳이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 사해가 있잖아요. 그죠? 사해 옆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 옆에 길갈이라는 저기 빨간 화살표 때문에 지금 안 보이는데 길갈에서 예루살렘까지 저 위치가 한 40km밖에 안 돼요. 40km. 근데 화살표까지가. 근데 이 남부 지역 길갈에서부터 이스라엘군이 메론 물가까지 올라가는데 저 거리를 대충 한번 환산을 해보세요. 길갈에서 예루살렘은 40km라면 길갈에서 이스라엘군이 밀고 올라가서 메롬까지 가는 데는 40km니까 저거는 한 며칠, 최소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최소 5일에서 한 7일까지는 걸리는 거리가 가야 북쪽에 있는 메론 물가의 연합군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계속 보면요.
자, 우리 6절, 7절 말씀까지를 한번 묶어서 읽고 나서 좀 분위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묶어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누가?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언제?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7절.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롬 물가로 가서 갑자기 급습격할 때에 8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9절.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언제 너가 이길 수 있도록 했다고 되어 있죠? 내일 이맘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내일 이맘때에, 하루 뒤에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약 이스라엘 군대가 길갈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동했다면 어떻게 5일이나 걸릴 길을 도착을 할 수 있었겠어요? 이 말씀으로 미루어 봐서 이미 이스라엘 군대는 길갈에 머물러서 있지 않고 연합군 3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최첨단 무기를 갖춘 이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벌써 출정을 해서 이스라엘군은 벌써 올라가고 있었음을 우리는 예측해서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움직여가고 있는 거의 벌써 갈릴리 호수 근처까지 올라간 그쯤에 하나님께서 6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세상의 가치 판단이 범람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우리가 액션을 취하고 순종한다고 나서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에는 과연 이런다고 될까? 과연 내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 마음 한켠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던 이스라엘군 그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6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내가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겠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나와요. 상대편 이 하솔 왕과 연합군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연합군은 이스라엘을 굉장히 무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군이 지금 남쪽 길갈 지역에 있을 것이고 이 사람들이 북쪽까지 오려면 최소한 5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는 걸릴 거니까 우리 연합군 30만 명이 모여서 어떻게 작전을 짜고 식량을 조달하고 어떤 계획을 가고 전쟁을 해서 밀고 내려갈 것을 요단 골짜기를 통해서 내려갈 것을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벌써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움직여가서 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롬 물가에 연합군이 포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 틈에 갑자기 습격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신앙의 이치가 하나 나오는데요. 자, 지난주 본문에서도 똑같은 이치가 하나 나와요. 자, 한 장, 두 장을 넘겨서 여호수아서 10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여호수아서 10장 말씀에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서 10장 8절 말씀 다 같이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가니라. 그때에 누가?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9절.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어떻게 하죠?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새벽에 습격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죠? 1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패턴이 오늘 본문 여호수아 11장 말씀에도 똑같은 패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삶의 두려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머물러서 벌벌 떨고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움직여갔고, 믿음으로 움직여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를 않으면요, 내 힘 가지고는요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내 힘 가지고는요 가정생활을, 이 험한 세상의 자녀 양육이라는 걸, 또 이 세상의 직장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 너무나도 버겁고 힘겨워서 지치고 포기하고 싶고 낙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격려를 받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힘을 얻어서 세상을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전에 제가 장례 발인 예배를 드리고 나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빠져나와서 이제 지방으로 이제 매장을 하려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제사를 사람들이 막 다 엎드려서 떼거지로 드렸다고 엎드려서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게 움츠러드는 거예요. 야,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저 믿지 않는 가족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이며 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 건가,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서도 믿음의 생각과 또 인간적인 염려와 이 생각이 계속해서 교차했어요. 제가 그런 중에도 제사를 병행한 것을 알면서도 제가 예배를 수락하고 갔던 이유는, 그런 중에도 저분들 중에 어떻게든지 이 장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이 디딤돌이 될 수만 있다면 하는 그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갔던 건데, 막상 그 현장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다 엎드려가지고 절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속에 움츠러드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장례를 마치고 난 다음에 금요일 밤늦게 금요 영성 집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는데 겁나는 성도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제 장례 마치고 돌아왔어요 하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혹시 어머님 나중에 제가 한번 만나서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한 몇십 분 뒤에 문자가 하나 왔는데 이렇게 왔어요. 엄마가 교회 가고 싶대요 라고 문자가 온 거예요. 교회를 안 다녀보신 분이에요. 집이 바로 앞이에요. 그리고 손녀딸이 둘이가 또 있어요. 교회 못 나오고, 엄마가 주일날도 일하는 직종이라 그 엄마도 주일날은 교회를 못 나오고 있는 새신자인데, 주중에 수요일날이나 금요일날 가끔 시간이, 퇴근하는 시간이 어떻게 맞으면 주 7일 일을 하는데 한 번씩 그렇게 오는 그런 성도예요. 어떤 면에서 저는 이렇게 믿음으로 생각도 해보았어요. 어제 교육자들하고도 이 얘기를 나눴지만, 그 할머니가 올 때 그 손녀딸 둘을 데리고 혹시 유초동부에 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유초동부 전도사님한테 같이 기도하자고, 그 엄마 사진을 확보해서 보고 품고 함께 기도하자고, 그렇게 어제 교육자 모임 때 나누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험한 세상 가치관이 판치는 세상 속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때로 두렵고, 또 과연 믿음으로 이게 일이 될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들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순종을 해 들어가는 모습이 지금 여기 나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한 교훈을 주시는데요. 6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이스라엘이 또 이 연합군을 이기게 하겠다라고 6절 말씀에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 나와요. 6절 말씀 넷째 줄에 보니까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어떻게 하고 끊고 그들의 병거를 어떻게 해라? 불사르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최첨단 무기를 다 폐기 처분하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을 하고 나면 이 전쟁의 전리품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게 돈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최첨단 무기라면 그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이제 전쟁하는데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최첨단 무기를 폐기 처분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는 최첨단 무기를 가지면 전쟁에 더 유용할 것 같고 유리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전쟁의 방식은 최첨단 무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걸 안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보겠는데요. 자,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뭐 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어떻게 행하죠?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최첨단 무기를 폐기 처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이 전쟁은 최첨단 무기 가지고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하는 전쟁도 아닙니다. 내 싸움의 전쟁의 노하우를 가지고 하는 전쟁도 아닙니다. 어떤 전쟁이죠? 믿음의 전쟁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항상 전쟁할 때마다 졌던, 아무리 사람이 군사가 많이 있더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지는 전쟁이고 최첨단 무기를 아무리 갖추고 있더라도 내 마음대로 불순종하면 믿음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것이 바로 믿음의 전쟁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이 신앙의 이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없이 교회 안 다닐 때, 신앙생활 안 하고 다닐 때는 최대한 우리는 지식을 많이 쌓아야지 그것이 무기가 돼서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예수 없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돈을 어떻게든지 주워 모아서 확보를 해야 내가 자식들을 키워내고 노후를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식으로가 아니라, 돈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경륜으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나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약할 때 강함 되게 하신대요. 여러분, 세상은 약하면 무시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전쟁에서의 이치는요, 내가 나의 무기를, 내 최첨단 무기를, 나의 지식을, 돈을 앞세워서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가정생활을, 내 가정을 바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직장을, 내 노후를, 나의 이 땅에서의 삶을 바로 세울 능력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 가난한 마음, 연약한 마음, 낮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순종했다는 표현이 크게 3번이나 반복이 되는데요. 자,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실래요? 9절에도 보니까 여호와, 밑줄 그으세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밑줄 그으시고요. 12절 말씀에도 셋째 줄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밑줄 그으시고요. 15절 셋째 줄 끝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밑줄 쫙 그어 놓으세요. 성경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복잡하게 길게 쓰여져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15절에 순종했다라는 표현을 3번 반복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자녀 양육이나 결혼 문제나 출산이나 또 노후나 또 직장 생활이나 그 어떤 것의 문제가 됐든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돌파해 나갈 때 산 넘어 산인 것처럼 더 큰 산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또 어렵고 두려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믿음으로 순종을 계속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내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수아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순종하면서 나아갔던 것처럼 여호수아에서에도 오늘 말씀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길갈로 베이스 캠프로 돌아갔다. 여러분, 길갈이 나오죠. 이스라엘 군대는 요단강을 넘어와서 중부지역 전투를 하고 나서도 길갈로 돌아왔고요, 남부지역 전투를 연합군과 여호수아 10장에서 하고 나서도 길갈로 돌아왔고요, 또 북부 전투를 하고 나서도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왜요? 길갈은 어떤 걸 상징하는 지역이죠? 요단강, 범람하는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력으로 건너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건너오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요단강 강바닥에서 12돌을 갔다가 베이스 캠프인 길갈에다 차려놓고 출정식을 할 때마다, 전쟁하러 나갈 때마다 오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전쟁하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아가는 거다,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 순종할 때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두려운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야 이기는 거지 내가 싸운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걸 항상 기억하라고 베이스 캠프를 길갈에 차려놓고 하나님께서는 예배가 중심인 믿음의 싸움을 싸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베이스 캠프는 바로 오늘 이 주일 예배가 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가정생활을 바로 할 수 없고 직장생활을 바로 할 수 없고 세상의 두려움 속에서 자빠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결과가 오냐? 오늘 말씀이 참 긴데요,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 마지막 한 가지만 좀 핵심만 뽑아서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1절과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에 반복되는 족속이 하나 나오는데요, 어떤 족속이 나오는지 찾아보시면서 2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데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누가 나오죠?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누가 없어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아멘. 답 나왔죠? 어느 족속? 아낙 사람들. 키가 2m에서 2.7m 정도, 2m 70 정도 되는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들. 여러분, 이게 어디 나오죠? 성경 여호수아서 이전에 어디 나와요? 민수기 13장 30절부터 33절에 찾아보시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12 정탐꾼들을 이 가나안 땅에 먼저 첩자들을 보내서 가나안 땅 남부, 중부, 북부를 정탐을 하고 와라라고 시켰던 적이 있어요. 그때 10 정탐꾼들이 어떻게 보고를 하죠? 그 땅의 백성들은 거인 족속이고 너무 두려워서 우리가 저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저 일을 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긍정적인 믿음의 보고를 하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보고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적용의 이치가 하나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가나안 땅의 아낙 족속들, 거인 족속들이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면 적용해서 얘기해 볼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대상이 나만의 아낙 자손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실래요? 요즘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은 무엇인가? 요즘 내가 두려워하는 영역은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대상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10 정탐꾼들처럼 그 두려운 상황이나 사람을 보면서 절대 나는 이 산을 넘어설 수 없다고 여기고 주저앉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면서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똑같은 상황을, 두려운 상황을 봤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수아가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하고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들어와서 결국 중부 지역 전투와 남부 지역 전투를 마치고 북부 지역에 있는 이 아낙 자손들을 멸절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콕 집어서 강조하는 표현을 여기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삶에 한 번 더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믿음 생활을 해도 10 정탐꾼들은 그 두려움의 대상에 대해서 이거는 안 되는 거다라고 하면서 접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 다니는 믿음의 사람들은 똑같이 상황을 대하지만 어렵고 힘들겠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싸움을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저건 내 밥이다 하면서 믿음으로 달려들어서 결국 이 믿음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믿음의 결과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길신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삶의 여러 두려운 요인들에 대해서 믿음 없이 내가 하려고 들면, 내 기준으로 생각하면 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지성을, 내 능력을, 내 경험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아낙 자손을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두려운 삶의 요소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있죠? 23절 제일 끝에 보니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의 전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어떤 분은 이 중에 가정에 전쟁이 터진 분이 있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부부간에 전쟁 상황인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자녀와 요즘 전쟁 상황인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재정적인 전쟁의 상황 가운데 있는 분, 건강의 전쟁의 상황 가운데 있는 분,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편치 못하고 두렵고 힘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전쟁, 인생의 가지가지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전쟁으로부터 하나님이 대신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아낙 자손을 멸절하게 하시고 그 땅에 전쟁이 그치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두려운 문제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의 싸움을 하나님이 싸워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이 물러가고 전쟁이 그치게 하실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